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지구를 방문하신, 지구로 찾아오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구로 찾아오신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지구를 오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황홀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지구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지구에 오셨는가, 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에 오셨는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소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셨다. 이것을 동정녀 탄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안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남자의 정자를 없이 여자만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참 이것을 참 믿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좀 알아보려고, 기독교 좀 알아보려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성경 읽으니까 너무나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5천 명을 먹이고, 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면,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도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믿기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이렇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실상 많은 지성인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무너져요. 저도 여기서 무너질 뻔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한번 제가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아기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그래서 태아가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만 빌려서, 여자의 몸만, 남자의 어떤 조력 없이, 이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견고하고 믿음이 자라려면은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대했을 때 아예 그냥 믿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지 뭐. 아닌데 그냥 뭐 남들이 믿으니까 믿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믿음이 안 자라.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그 불신이 꿈틀거리고 있어가지고 자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참 믿기 어려운 거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절도 되겠지만, 또 하나는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이게 정말 사실인 것인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근데 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고 길렀던 그 부모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모,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가 가장 사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동정녀 탄생이 정말 사실인가는 사실상 가장 정확할 수 있는 마리아나 요셉. 마리아는 본인 당사자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하지만은 본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 또 증인으로서 이렇게 채택하기에는 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 정말 사실인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인은 요셉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요셉이 정말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은 동정녀 탄생은 사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태냐면은 약혼한 상태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짝을 만나는 단계죠. 어떻게 만나냐면 중매쟁이나 또는 아니면은 부모님들의 어떤 주선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가 뭐냐, 약혼의 단계예요. 약혼.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의 단계. 근데 유대인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 약간 달라요. 유대인의 약혼은 거의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는 당시에 약혼녀가 만일 약혼 남자를 죽었다. 그러면 약혼녀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똑같은 부부로서의 법적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두 번째 단계죠. 그러나 사실상 법적으로는 부부와 다름없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동침하지 않은 그 마리아가 약혼녀가 어떻게 해요?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그럼 누구 아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잠을 잔다. 그럼 일종의 간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간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라. 그죠? 돌로 쳐 죽여라. 그런 악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마리아, 자기의 약혼녀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임신했거든요. 자기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머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다른 남자의 악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돌로 때려 죽일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옳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움을 갖추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옳음을 따라야 돼, 옳음. 의의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의람이 있어야 돼, 공의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은 거에 대해서는, 그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가차 없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를 따르지만 또한 하나님은 불쌍히 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의로운 자가.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9절 보시면,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19절. 헬로 19절. 네, 19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 어떻게? 그렇다고 돌로 때려 죽이자니 이건 아니다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놔두자니 또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유를 베풉니다. 그냥 정리하자. 깨끗이 정리하자. 이 여자를 부끄러운 자리에 내놓지 말고,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이것은 깨끗이 정리하자.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보여주는 정말 의로운 모습을 볼 수가. 참 이런 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품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잔인하지도 않으면서 의를 따르면서도 긍휼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자기의 약혼자가 이혼한 것을 임신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뭐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배가 부르니까 요셉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근데 그래서 마리아가 또 얘기하죠. 왜냐면 마리아는 천사 통해서 알아들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여자가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 여자의 말을 들을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상식을 따랐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성령을 통해서 뭐 임신했다. 이것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식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요셉은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천사로부터 얘기를 듣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상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저 약혼녀의 말을 들을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은 요셉도 어쨌든 상식을 따랐던 것 같아요.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신중을 기한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요셉이 이제 확신한 거예요. 정말 저 마리아의 이야기도 약혼녀의 말대로 저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의로우면서 동시에 아주 신중한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요셉이 무엇을 말하느냐?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다. 저는 이런 요셉이 결코 거짓말해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이런 걸 상상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뭐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저는 이 동정녀 탄생을 너무 믿기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여자의 자궁 안에 뭐 정자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광대한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있는 데서 뭐 만드는 게 그렇게 뭐 어렵겠어요. 하도 저한테는 문제가. 사실상 이 동정녀 탄생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살아난다는 부활.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진리 아닙니까?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진리라면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진리.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사실로 믿잖아요. 그죠? 왜 사실로 믿습니까? 노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믿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법 없죠. 그죠?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사실. 어떻게 사실인지 아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 부활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의 놀라운 변화된 삶. 그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 한순간에 변했어,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갑자기 용감무쌍해져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야, 이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 부활이 놀라운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의 변절자도 없었어. 한 명의 배신자도 없었어.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증거에 근거해서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한 것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 그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당연히 동정녀 탄생이 여러분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동정녀 탄생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기적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두터워지시는, 더 견고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주제가 뭐냐면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죠? 왜 성탄의 의미가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날, 왜 성탄절날은 예수님이 지구를 찾아온 날인데 왜 예수님이 지구에 찾아왔어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찾아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다가 인류를 집어넣으면 되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자, 2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한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심판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죄의 형벌이 뭐냐?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돌려 쳐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나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이 잘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형벌을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사망이 뭔지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펼쳐보시면은 자,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망과 음보가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은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옥이라든가 천국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을 못 잡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감을 잡을 수 있는 제가 팁을 드릴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때 가장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막 절망과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수백억 배 증폭시켜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의 증상이 뭐냐? 그게 바로 지옥이거든. 바로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로봇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모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권리 뒤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그래서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즉 권리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거기에 상하는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죄를 지으면, 다시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은 다 죄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것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또 하나 주신 것이 뭐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칸트는 말하기를 어떤 빛나는 도덕률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지만은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면은 이건 내가 좀 마음이 좀 뭔가 두려운 거야,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잘못된 삶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저 죽음 너머에서 내가 뭔가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을 주죠. 양심을 줘. 그래서 사람은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죄된 삶을 살면은 내가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다시 기회가 없거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임종의 자리에 저는 많이 있어서 저는 아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천국에 대한 확신 없이 이렇게 돌아가신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막 떨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영안이 열려요, 사실. 뭐가 막 자기 잡으러 온다고 막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죄의 심판 이런 건 사실상 제가 이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제가 이 놀라운 진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는데 제가 딱 꿈속에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백보자 그냥 심판대가 탁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 내가 서 있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대인가 이러면서 막 그냥 부들부들 막 떨더라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검사입니다. 검사. 근데 이 검사가 뭐냐면 이게 마귀.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가 마귀란 뜻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마귀를 갖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고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사는 뭐냐 고발하는 사람 아닙니까? 고발자 그죠. 근데 그 마귀가 나를 고발하는 거야. 노기선 저 사람은 1960년 2월 5일 죄인으로 태어나서 막 이런 죄 저런 죄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그런 더럽고 추하고 막 나의 적나라한 죄들을 다 고발하는. 제가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한마디. 너무너무 무서워 막 부두 떨리는 거. 이 끝났구나. 내가 갈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구나.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잠깐! 여러분의 인생에도 잠깐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잠깐!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 그분이 변호사로.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인 거 아세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래서 사실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이 노기선인 건 맞다. 저는 그때 약간 좀 섭섭했죠. 그죠? 예수님이 잘 변호해 줄 줄 알았더니 마귀가 고발한 내용이 다 맞다는 겁니다. 다 이건 맞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다 마귀가 고발한 내용이 다 맞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더 이상 노기선이 아니다. 제가 그때 내가 노기선이지 내가 노기선이 아니라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제가 1988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거든요. 1988년 여름에 그 눈물을 쏟으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노기선이 아니다. 이거.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존재다.
그러면서 저를 다 변호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그 꿈속이지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저의 어떤 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머지않아 우리에게 이게 현실로 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오셨다. 또 하나 죄로부터의 구원은 뭐를 말하냐면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말해요.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죠. 노예로 끌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노예 그랬을 때 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우리를 노예까지 끌고 갑니다. 죄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중독이란 말이. 중독은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은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 노예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도박 중독, 도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도박의 노예까지 끌고 가는 것이 뭐냐?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다 합니다. 미워하면 나만 손해야. 내가 미워하는 대상은 지금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나만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냥 속상해가지고 막. 그래서 미워하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미워하지 않습니까? 더 미워하죠. 그게 여러분 죄의 능력이에요. 죄의 능력. 이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여러분 아무리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도 죄의 능력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죄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이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어떤 나쁜 습관, 나쁜 사고방식, 나쁜 어떤 언어 생활 이런 것들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떤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순간순간. 저는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의 능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어. 삶이 똑같아. 나쁜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언어 생활도 똑같고 사고도 똑같아. 세상적이고.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냔 말이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이 약한 점, 약점 그것을 항상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 저는 이런 소리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도 뭐합니까? 변하지도 않는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당연히 변화야지. 문제는 뭐냐? 자기의 약한 놈을 자기가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지 이걸 인식하면서 그것이 나올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의 심판으로 구원할 뿐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가 새 생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약한 점,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설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안 좋은 생활 습관 안 좋은 생각, 여러분 감정도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 이런 것들에 얽매이면서 여러분이 점점 벗어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자, 23절 우리 같이 읽어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은 사실상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지구상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를 만나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재력 있는 우리 부모님이 좀 재력만 있어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은 왜 절망하느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임마누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사람들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다 떠나요. 결국은 언젠가는 내가 혼자가 돼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안 죽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가요. 자녀도 마찬가지지. 자녀도 나중에는 출가하고 결혼하고 부모 떠나요.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도 조금 멀리 이사 가잖아요. 그럼 우정이 확 식어버려. 그러나 영원히 같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영원히 같이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성탄에 이 지구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왜 나는 그런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혜택을 못 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는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함께 해도요,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눈다든가, 서로에게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눈다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장구는 안 치고,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을 가게. 이런 거, 이거죠.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맞장구도 치고, 같이, 좀, 리스판스, 이것도 하고 말이지. 서로에 있는 마음도 나누고 말이지. 그게 이제 함께 있는 거지. 몸이 뭐 함께 한다고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함께하게 하고 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함께하려고 내가 애를 쓰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해서 애를 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고 큐티인 거예요. 큐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교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분은 절대 여러분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게 막 절망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관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죄의 형벌에서, 둘째 사망에서,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는 죄의 능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정말 이 성탄에 주님을 만나셔서 정말 2024년도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번 인생길을 걸어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성탄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고 뜨겁게 만나시고, 그래서 2024년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결단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